26장입니다. 26장 5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렐리의 딸이요 애굽에서 렐리에 태어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란 것은 인구 조사를 말한다. 그렇죠? 백성 및 헤아릴 수.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죠.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켜서 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이렇게 백성들이 들어갈 것인가, 제자로 세워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12제자를 세워왔던 것처럼 그 제자를 세워가는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지금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한 거죠. 들어가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것인데 이미 다 이루어놓을 것을 먹고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땅을 분배할 것인가? 땅 분배의 원칙을 하고 있죠. 땅을 어떻게 분배해요? 54절 원칙이 뭡니까? 지파의 수가 많으면 많은 넓은 땅을 주고 적으면 적은 땅을 주고 이 54절에 그 마지막 번에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자기 기업을 주되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계수된 수대로 기업 계수된 수대로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55절 오직 그 땅을 어떻게 한다?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들 제비를 뽑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잠언서 16장 33절 제비 뽑게 하는 것. 어느 정도 기준이 갖춰져 있으면 제비를 뽑는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비를 뽑아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한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33절. 잠언서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는 사람이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신약 성경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가룟 유다가 끝이 나고 대신에 12명을 채워야 되죠. 마띠아가 들어옵니다. 11명 하도 있는데 꼭 12명을 채워야 돼. 12를 완전히 짜죠. 마띠아를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기. 제비 뽑기를 어디에다? 하나님. 자격 조건이 되면 서로 경쟁해서 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준다.
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좀 이렇게 제비뽑기로 이런 이루어지면 제비뽑아서 하나님의 서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 있을까? 그래서 서로 동역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 제비뽑기.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 이런 원칙과 객관성을 가지고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파 간에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 왜 이렇게 해야 될까? 합리적이고 이렇게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항상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일상 모든 삶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능한 자가 되어져야 뭐가 돼요?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물어봐도 되고 뭐든 요즘 인터넷 검색해도 되고 찾는 많습니다. 그래서 뭐 꿈을 꾸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우리의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갈등들이 왜 일어날까? 그래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이런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이제 레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인들의 언급하는데 레인은 세 명의 자손이 있죠. 누굽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57절에 나오죠. 이제 좀씩 애웠으면 좀 젊은 사람들은 레이 지파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이가 있었죠. 그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레이 지파 봉사를 하죠. 근데 거기는 세 명의 자손이 있었다. 또 게르손, 고핫, 무라리. 57절에 나오죠. 그런데 특별히 58절에 보니까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이제 그 밑에 이제 게르손의 후손이 림니입니다. 헤브론도 마찬가지 고핫의 호손이 헤브론. 또 말리 종족 무시 종족들은 무라리의 후손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무라리 후손들. 그래서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브람을 낳았다. 이제 중요한 일이 왜 이렇게 고핫을 불러서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브람 이게 별도입니다. 이제 레이 종족과 별도로 고핫에게서 아브람이 낳았는데 아브람의 처의 이름 누구라고요? 요게벳에서 동그라미 써요. 요게벳이 누구예요? 아브람의 처의 이름이 요게벳인데 아브람과 요게벳을 통하여 누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누가 나왔다고요? 59절에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다. 이들은 누구예요? 레이 지파 그 수에 그 수에도 들지 아니하고 별도로 이 사람들은 거죠. 별도로 구별되어 지도자로 세운 것이죠. 지도자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그래서 62절에 보니 1개월 이상 돼서 레인의 수가 23,000명. 그러니까 레이 지파 속에 구별되어 들어서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지도자로서 세운 것다.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요게벳. 아버지가 아무람. 이 정도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출애굽기 요게벳 이름들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정말 무엇일까? 오늘 속에서 아론은 60절 아론은 누구를 낳았어요? 나답과 아비우와 엘레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니 4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는 건데요.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다른 불을 들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이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찾아뵙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10장을 찾아보세요. 10장 1절 2절.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 다른 불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뭐 해보겠다고 교회 일도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걸 놓치지 아니한 것 같아요. 아멘.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신약에 들어오면서 다른 분이 뭐로 바뀝니까? 다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다. 물론 신천지나 이단들은 분명합니다. 다른 복음. 근데 아직도 신약 성경 오면서 자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율법으로 메워버리는 것이 얼마나 저는 어리석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어지도록 뭐가 중요합니까? 내 삶의 간증과 정말 우리의 삶에 적절한 걸 통하여 이게 잘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이 구원의 핵심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계시, 부활, 어마어마한 그 깊이와 넓이는 여기에 눈을 여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은혜를 받고 또 드려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지혜롭게 잘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어떤 삶의 문제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삶의 복음인데 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라든지 보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바라보면서 다른 분을 드릴 때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 결국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맞이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광야 시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훈련입니다. 순종이죠. 말씀이다. 순종. 그래서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에 거스리면 불순종. 어제도 어떤 분이 물은 것 같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첫 번째 기준이 요한복음 14장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뜻이 뭐예요? 마음에 기도하다가도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 평안. 성령께서 하나님을 주신 것은 이런 것에 이런 일할 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뭔가 생각나게 하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멘. 모르십니까? 찾아볼까요? 빨리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벌써 또 뭐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다가도 뭘 일을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뜻은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건 하나님의 뜻이 막여지는 거죠. 두 번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생각나게 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다. 뭘 생각나게 해요? 너희에게 말한 것을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말씀을. 아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 가르치시고 동그라미 하세요. 근데 그가 너에게 뭐 가르친 건 두 번이죠.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어떤 환상들을 하나님의 음성들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그림을 분명히 보여줘요. 또 분명히 듣게 해줘요. 하나님의 음성 가르쳐줘. 세 가지. 첫 번째 평안을 주시고 두 번째 생각나요. 세 번째 가르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순간순간 이런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옵니다. 민수기 26장 61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분을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좀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이 좀 이렇게 말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마음으로만 잘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런 한 말씀들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분을 여호와 앞에 들여 죽었더라. 얼마나 이때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62절 1개월 이상 개수된 레인에서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신의 1장에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22,000명, 23,000명, 1,000명 정도 늘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에 들지 아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라. 기업은 받지 못했기. 그들 레이는 재물을 통하여 그들 먹고 그러나 성읍 살 곳은 받죠. 성읍은 48개 성읍을 받습니다. 6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63절 4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사니 계수한 자가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제 요단가 모압 평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할 때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어땠다 하겠습니까? 이제 51제 나와 있죠. 51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51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된 데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1차 조사 때나 2차 조사 때나 인구는 별 차이 안 나요. 1820명이어서 약간 감소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루벨 지파, 시몬 지파, 장자 두 번째 지파가 인구가 확 줄어버렸어요. 다른 데는 다 늘어났는데 인구가 절반으로 확 준 이유가 뭐라겠어요? 범죄함으로. 음행 사건으로 끝이 나고 한쪽은 뭐 저항하다가 하나님의 지파를 받고 불순종하는 지파들은 거의 다 이게 멸절해 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순종하고 편안해 가는 지파들에게 그대로 형통해 가는데. 근데 인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차 때나 2차나 거의 비슷하다. 그죠?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2차 인구조사, 1차, 오늘만 요단강 맞은편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 들어오는 시내 광야입니다. 그게. 시내와 인구조사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은 제외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20세 이상 남자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을 통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3절 출애굽기 민수기 14장 23절부터 민수기 13장 14장은 출애굽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그들은 불평 원망 속에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23절부터 같이 쭉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골짜기에 거주하더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 원망은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단코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어떤 사람들이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떤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너희 들어가면 승리한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큰 포도송이, 철기 문화, 거인들을 보고 뭐예요? 불평 원망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다 이뤄 모았다 한데도 불평 원망이에요. 교회다 예수 믿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엘리아살과 다른 불로 들였다가 죽었고 또 오늘 본문에 광야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죽음이 그냥 이유가 아니라 이유 있는 다 죽음들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많이 다 죽고 광야에 들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거역하며 멸시하며 오늘 말씀대로 거역하며 멸시하며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65절 다시 돌아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려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아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신약 시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다시 회개하고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들이 우리 나하나 집사님 어제도 보니까 저기 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합니다. 그걸 가지고 대표교들 중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얼마나 내어드리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구세주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가져가시는 세이비어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로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로드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세주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세이비어와 로드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얼굴빛이 달라요. 오늘 하루도 많은 걱정이 있지만 풍랑 같은 속도 평안함 누가 인도하셔요? 주님께서 인도해 가셔요. 아멘. 여러분 내일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오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은 또 지켜보는 거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 그 위에 이어가는 그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정복해가는 것이죠. 아멘. 다음 또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용균이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세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60절 61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 여호와께 드려 죽었더라.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말씀 앞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불을 살려야 되니까 아무 불이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이니까 정말 중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시금 자녀 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지혜롭게 차가실 줄 믿사오니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기준도 말씀이 되게 하시며 네.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죽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우리의 자녀에게 늘 말씀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광야 시대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눈에 보인 듯 살다가 얼마나 많은 그 영혼들이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었는가. 주여.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아멘.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노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믿음의 싸움 속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또 한 주 월요일입니다. 날씨는 덥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사람의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시원케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만나는 사람 스쳐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이 주의 복음이 지혜롭게 잘 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기쁜 소식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다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이 영원히 소생되어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승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매일 매주 누군가에게 하나님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 백성 중 몇 명에게나 복음이 전해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멘. 다시 오늘도 찾아가 오늘도 끊임없이 한 영혼을 살리는데 주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멘.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예레미야, 바울의 심령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